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7장입니다. 에스겔 27장 1191페이지 27장 우리 두 부분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32절에서 36절 말씀. 먼저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32절에서 36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할 때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같죠?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26장, 27장, 28장 이 세 장은 두로 심판에 대한,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6장은 두로 자체에 대해서 그 슬픈 노래를 두로 자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26장이면 거기에 따른 애가 슬픈 노래 애가를 지으라는 것이 27장이고 그 다음에 28장에 들어와서는 두로에서 왕에게 이렇게 딱 집중해서 두로 왕의 심판과 그 왕을 위한 애가를 슬픈 노래를 이제 심판에 대한 슬픈 노래를 지을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애가의 말씀을 보면서 먼 시대 옛날 사람 옛날 나라로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통일해요.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교만한 두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저의 옛사람, 옛성품, 이 세상의 죄악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주목해서 봐야 될 하나님 말씀 세 가지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3절 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교만하고 스스로 온전해지고자 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여기 온전이란 단어가 번제를 드릴 때 흠없는 완전한 제물과도 연관된 그런 성전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두로가 자기 스스로는 완전한 자로 그리고 또한 완전한 자로 자기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치장을 하는 이런 모습이 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그러한 대상이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두 번째 우리 교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아차비니라. 잠언 16장 18절이 그대로 여기 두로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뒤 후반부에서 특별히 35절 36절에 있는 것처럼 교만한 자의 멸망은 누구에게는 근심을 가득하게 하고 누구에게는 비웃음을 줄 것이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만한 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것도 교만이지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는 것도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다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만의 모습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준 그 나라와 왕이 두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보고 또 그 배후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원사탄 마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자리를 정말 빼앗으려고 했던 이 원사탄 마귀의 그 교만한 모습을 이 두로와 두로 왕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담과 하와도 동일했고 수없이 많은 자들이 범죄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과 비결이라 또 하나님 없이도 나는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26장에서부터 28장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로라는 그 나라를 무역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배라는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지금 27장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두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이 두로가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좌정하시는 그런 나라가 바로 자신의 나라라고. 그러면서 그 나라에 으뜸되는 두로 왕은 교만하게 짝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부귀영화를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교만할 대로 교만한 그 모습이 지금 2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여기 나오는 그 사용된 단어들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연관된 단어들을 그 성전 단어들을 그대로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다 명확하게 안 나타나 있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두로가 배로 비유되고 있고 두로가 자칭 자기가 온전히 아름답고 완벽하게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사용했던 그 모든 단어들이, 그들이 쓰는 단어들이 예루살렘 성전 언어를 그대로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교만한, 그러면서 우상 숭배 다 하고 탐심의 종이 되고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읽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어려울 수 있어요. 구약이기 때문에, 예언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듣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이 성경에서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는 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그때 그 사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게 다 어우러져 있어요. 그런 가운데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셔서 오류가 없게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오류가 없게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경을 쓰게 했거든요. 에스겔만이 아니에요. 에레미야도 그 종교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다 영향이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런 내용이 각 이 성경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지금 밑에서 이렇게 오늘 27장에서 이 반영되고 있는 그 기본적인 생각은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27장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어려운 본문이지만 듣고 또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 이 정도의 생각을 좀 갖는 것이 좀 이렇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럴 때 본문의 내용이 그만큼 더 눈에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창조 신화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당군왕검 이런 것처럼 그 고대 이 중동에서는 나름대로의 이런 창조 신화가 있어요. 이 창조 신화가 이제 자리 잡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성전, 나라들마다 이렇게 성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시는 이러한 신을 섬기는 그런 성전 있잖아요. 그 성전에 대한, 왜냐면 온갖 신들이 다 있으니까 그 성전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 있고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잠깐 짧게 여러분들이 좀 소개하고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바다는 무질서 세계를 이렇게 이 무질서의 그 세력을 갖다가 표현하는 말이 바다예요. 우리 계시록에서는 더 이상 바다가 있지 않는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바다가 있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바다라는 그 개념이 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여기 나오는 그 무질서와 그 죄의 아주 근원이라는 그런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이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바다는 무질서한 세력을 갖다가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중동 거기에 고대 창조 신화에 이렇게 다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화에서 창조신이 뭐냐? 용이라는 거예요. 욥기 같은 데 보면 니워야단, 뭐 읽다 보면 막 그런 글씨 나오잖아요. 니워야단 나오잖아요. 다 같은 말이에요. 용, 니워야단.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합 여인 있잖아요. 그 이름과 똑같은 라합. 이게 다 뭐냐면은 창조신이에요. 그런 무질서 속에서 이 뭐냐면 그 바다의 무질서를 잠재우고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게 그 당시 창조신이에요. 누가? 용, 니오야단, 라합이. 근데 그런 창조 신화를 갖다가 가져다가 세상을 창조한 건 용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게 이제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끌고 들어와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에스겔이 예언했다고 한다면 당군 신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당군이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이런 게 성경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있어요. 성전이 뭐냐? 그 막 제단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많아요. 근데 이 성전 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뭐냐면은 바다가 무질서한 그 세력을 다 대변하거든요. 그래서 그 무질서한 세력이 나오지 못하도록 성전이 딱 가로막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딱 가로막았다. 그런 개념이 지금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개념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29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했대. 좌정했다는 말은 뭐냐면 보좌를 세우셨으며. 하나님이 보좌를 세웠대. 그러면서 뭐냐면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근데 어디 위에서 좌정해? 홍수 위에, 물 위에.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물 그러면 이 무질서한 그 세력을 갖다가 총칭하는 말이거든. 바다나 물이나. 거기에 뭐냐면 성전이 딱 버틴겨 있으므로 악의 세력이 꼼짝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끌고 들어와서 그 성전은 여러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어떻게 돼요? 다 잠재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 창조와 어떤 그 성전에 대한 그런 기본 개념이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게 용이 아니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이런 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는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들어가면은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엘로힘이란 말 들어보셨죠? 엘로힘, 이스라엘. 이 엘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엘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신이라는 개념이 그 당시 언어예요. 근데 그 언어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갖다 우리 엘로힘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또 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면 엘이 가나안의 창조신의 이름이 엘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그 심판하고 거기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성전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엘이 가나안의 창조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당연히 올바로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많이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강의 안에 따라서 한번 내용을 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바닷 가운데 있는 자 이 두로에 대해서, 두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거기 보면은 1, 2절은 애가를 지라고 얘기했고, 이 3, 4절에 두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면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교만했어요. 온전히 아름답다. 근데 이 바다 어귀, 우리 성경은 어귀 단수로 되어 있는데 어귀들이에요. 예, 항구를 말하잖아요. 어귀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질적으로 두로는 북쪽과 남쪽 항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시돈의 배들이 왔다 갔다 했고, 남쪽에서는 애굽과 가깝거든요. 애굽에 있는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이 두로였어요. 그걸 표현하는 단어가 바다 어귀, 바다 가운데 있는, 그렇게 나오죠. 바다 어귀에 거주하며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가 바로 두로다. 그러니까 무역업의 중심지가 바로 두로였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로를 갖다가 뭐에 지금 비유하고 있다고요? 배. 더구나 거기는 섬이에요. 육지로부터 550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에 있는 나라가 두로 나라예요. 여러 섬들과 연합 국가이지만은 두로가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그 두로가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서 온전히 지금 어떻게 돼요? 아름답다. 왜요? 자신들이 바다를 갖다가 바다 깔고 앉아 있는 나라거든요. 바다를 지금 무질서를 깔고 앉아 있는 나라이고, 심지어 무역업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바다의 그 무질서의 세력을 갖다가 다스리면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저 멀리 스페인까지 가서 북유럽은 북아프리카는 두말할 것도 없고, 뭐 저기 뭐 그리스나 뭐 이런 터키 이런 지역은 돈 말할 것도 없고, 지중해 상에 있는 모든 그 무역업을 갖다가 주도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두로였던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이 지금 뭐냐면 이 본문 지금 3절 안에 이제 깔려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4절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아름답도다 해놓고 온전하게 했대요. 근데 내 지은 자가 공동번역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 공동번역이 있거든요. 그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의 경계는 바다 깊숙이 뻗어나갔고 조선공들은, 배를 만드는 자들은 과연 너를 아름답게 꾸몄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네들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의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온갖 신들 다 갖다 놓은 거죠. 그 중심이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많은 불을 가지고 그 나라를 아름답게 치장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꾸몄다라고 지금 1절 4절에 설명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딱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두로가 왜 심판받았느냐? 스스로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교만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그것이 심판의 아주 중대한 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하나님의 우리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나는 온전한 완전한 자라고 만약에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교만이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했던 사탄의 교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지혜로운 자가 되겠다라고 했던 그 교만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 거죠. 여러분, 스스로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며 자기네들이 바위 위에 나라를 세웠거든요. 두로가 바위 위에 나라를 세운 거거든요.
근데 그 바위라 할지라도 그건 반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 있어서의 그 바닥은 아무리 바위 위에 성을 세웠어도 그거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바위인 거죠. 우리에게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데, 그건 뭐냐? 그건 겸손히 주님을 인정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스스로 나는 완전하지 않아 라고 착각하는 이 교만함은 정말 어디 있든지 간에 이건 뭐냐면 빠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뭐냐면 나는 어디에 서 있고 어디에서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냐 이게. 모래 위에서 나는 집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바위 위에 예수님의 터 위에 내가 정말 세움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두로처럼 모래성 쌓지 말자. 모래 위에 성을 쌓지 말자.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뭐예요? 저는 스스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따라 스스로 살 수 없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저는 참된 안식과 안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올 때마다 정말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인 것을 믿습니다. 나를 갖다가 다시금 주의 은혜의 날개로 감싸 주십시오. 주님을 떠나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부터 7절에 그 두로라는 그 배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게. 두로라는 그 바위에 세운 그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근데 초점은 뭐라고요? 성전에 사용된 재료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두로가 되었다. 이렇게 교만한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시면 5절 보십시오. 스릴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여기 스릴은 어디예요? 헐몬산. 헐몬산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북쪽 위에 지금 시리아 거기에 제일 높은 산. 그 헐몬산에서부터 만년설에서 물이 내려가지고 그게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고 그게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 헐몬산을 갖다가 거기 뭐냐면 스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닐 헐몬산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고 돛대는 레바논의 백향목. 왜냐하면 성전 재료가 백향목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재료로 지금 뭐예요? 돛대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로가 예루살렘의 성전과 지금 비교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이 5절에 나오고 6절. 그리고 여기에 언급된 배의 자재도 6절에 나온 자재도 다 뭐예요? 성전 자재와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6절에 보면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딤섬 황양목, 우리나라 말하면 회양목,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오동나무로 뭐냐면 상아로 꾸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성전에 사용됐던 재료였던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깃발은 엘리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엘리사가 뭐냐면은 키프로스, 지금 시리아하고 서쪽 섬, 저기 터키의 남쪽 섬에 키프로스가 있거든요. 거기를 갖다가 여기 엘리사라고 그래요.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사 섬에서 온 뭘로 썼다 그래요? 청색 자색 배로 차일은 덮개예요. 배 덮개. 차일을 만들었도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성막을 세울 때 재료를 딱 보면 뭐예요? 청색 자색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청색 자색은 성전에 대한 얘기고 뿐만 아니라 왕을 상징하는 그런 예복들을 갖다 청색 자색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용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두로는 지금 어떻게 돼요?
세상 중심에 있다라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왜? 모든 무역이 두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모든 부가 두로로 지금 모이고 있으니까. 이런 교만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덮개를 갖다가 성전의 덮개로 다 해버리니까 청색, 자색, 배, 그 성전 재료니까 멀리서 딱 보면 이게 아주 웅대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한 모습이 지금 이제 7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에서부터 11절, 두로라는 나라가 얼마나 정말 강대한 나라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이제 8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여기 사공들이 나옵니다. 사공이 두로 백성은 리더의 역할을 하고 사공이 되고자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이 몰려든 거예요. 왜요? 부가 있는 뉴욕에 온갖 나라 사람 다 모여들잖아요. 뉴욕에. 그런 것처럼 이 두로의 사람들이 돈 벌려고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8절부터 11절에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왜요? 세상 중심이니까. 우리 중국에서는 중화 사상이 있어가지고 세상 중심 중국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두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로 이 지역이 그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영어의 알파벳이 나온 나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이런 아주 뼈대 깊은 그런 역사적인 나라거든요. 그쪽 그 해안가 중심으로 나라를 이 도시국가들, 해양 국가들을 건설한 나라인데요. 여기 보면은 8절에 여기 보면은 시돈과 같은 저기 지역에 있는 다 페니키아 사람들이죠. 이 시돈과 아르왁 주민들이, 아르왁도 역시 뭐냐면 페니키아 해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 그 시돈과 아르왁 주민들이 두로의 사공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선장은 누구냐면 두로의 지혜자가 일부러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거야 라는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원수사탄 마귀처럼 여기에 뭐냐면 이 지혜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그를 망하게 하는 거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그 두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비꼬는 이런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두로의 지혜자들 성전이 되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발도 페니키아 해변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자신들이 지혜로워서 바다의 무질서를 갖다가 제압했고, 이렇게 이 바다를 갖다가 무질서한 세력을 엎내린 것도 자기네들이 지혜로운 그게 있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10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우리 그냥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이 바사는 여러분 잘 알던 페르시아, 다니엘이 끌려간, 그죠? 그 페르시아, 메데 바사 제국 그러잖아요. 바사가 그 페르시아거든요.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 메데 바사 제국에 멸망당해요. 그래서 이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되자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귀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군대가 왔느냐? 동쪽으로는 페르시아에서. 그러면 여기 나오는 룻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터키.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 나름대로 어떻게 돼? 서쪽이죠. 여기서 보면 서쪽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붓이 나오잖아요. 이 붓이 어디냐면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말해요.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과 남쪽에서 지금 뭐예요? 용병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요? 거기 오면은 돈이 되니까. 그래서 강한 군대가 성벽을 갖다가 지키고 있어요. 사면을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으면 용병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두로라는 나라가 정말 천하무적이죠. 아주 그냥 철벽 방어와 강한 용병으로 무장된 나라다 보니까 감히 누가 못해요. 아닌가 다를까 바벨론이 그렇게 공격을 해도요 완전히 정복되지 못했어요. 바벨론 왕이 수년간 공격해도 안 됐어요.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바다를 메꿔버려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정복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강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두로 지역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두로는 정말 교만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오늘날도 전 세계 우리 강대국도 있잖아요. 그들 보면 막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게 있잖아요. 이 세계 우리보다 강한 자 누군가. 두로꼴 나는 거죠. 그게 나라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다 동일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그 다음 12절부터 25절에 보면은 그 두로가 실려나는 무역품이 있어요. 무역 품목이 나오는데 다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 핵심은 뭐냐면 다 성전 재료와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것만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냐면 두로 자신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교만한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거를 우리가 12절부터 25절까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가운데 우리가 13절 한번 보세요. 여기 야완은 뭐냐면 그리스를 말해요. 오늘날 그리스. 야완은 그리스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두발과 메색은 뭐냐면 터키 서쪽에 있는 나라.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야벳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죠? 야벳 나오잖아요. 후손이 바로 그쪽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14절에 도갈마. 말이 좀 어렵겠습니다만 도갈마. 이게 뭐냐면은 터키의 중앙에 사는 그런 족속이 바로 도갈마예요. 근데 이 도갈마가 나중에 이제 에스겔 38장에 보면요. 우리 마곡, 이게 전쟁이 있잖아요. 마곡 악의 세력 있잖아요. 그와 연합을 하는 나라로 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무역품이 어디로 가느냐? 동서남북으로 다 간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됐다는 것이 무역품 보면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막 실크로드가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동서남북에 있는 무역들이 이 두로에 모이고 있다는 것을 지금 12절부터 25절 얘기하니까 점점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 되는 것도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면 자기 지혜가 마치 옳은 것처럼. 그래서 이 두로 왕은 어디까지 가요? 신의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 일을 갖다가 이렇게 신성화하는 그런 경지까지 나가는 거. 26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엎어버리겠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26절에서부터 36절. 그러나 이런 두로의 배가 파손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세요. 그래서 이 경고함으로써 그 나라가 무너짐으로 사람들이 이제 혼비백산되고 두려워하고, 정말 한편에서는 놀라지만 한편에서는 다 쓸데없구나. 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반응들이 이제 26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스스로 여기 뭐예요? 성전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바다라는 무질서를 정복하는 막 뛰어난 나라라고 이렇게 교만하고 생각하고 라고 하는 그 나라라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돼요? 동풍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동풍에 의해서 바닷속으로 침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26절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함이요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동풍이 무찔러요. 근데 에스겔에서 동풍은 누굴 말하냐면 19장 2절에 보면 바벨론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불어가지고서 지금 어떻게 돼요? 동풍에 의해서 이 두로를 갖다 바닷속으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교만한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수장돼 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26절에 나와요. 자, 근데 이 동풍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바벨론도 되지만 성경에 보면요, 동풍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동풍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우리 성경의 사건이 어떤 것들이에요?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그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가를 때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바다를 갖다 가른 사건이 있었잖아요.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가르는데
그 동풍을 갖다가 출애굽기 15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풍이 되셔가지고 그 바다를 갖다 홍해 바다를 갈라버린 이 사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뭐냐면 두로가 바다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두로 또한 하나님부터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교만한 대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방해하는 그런 나라에 불과하다는 것을 26장에 한 번에 몰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두로의 나는 스스로 완전히 온전히 아름답다 하는 게 뻥이라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26절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절은 우리가 에스겔 27장의 26절 규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3절과 함께 꼭 기억해야 될 중심 규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31절 뭐라고 그러냐면 주변의 나라들이 같이 3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얼마나 놀랐으면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음이 아프다, 여기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도 우리가 아주 막 찢어지는 그런 마음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마음이 아프다는 이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가 욕구라는 단어로 또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욕구가 아프다. 근데 이 아프다는 표현을 갖다가 쓰다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욕구가 쓰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만족을 다 얻고 다 누리고 막 해야 되는데 못 누림으로써 오는 그 안타까운 탄식이 묻어 있는 이 표현이 마음이 아프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부귀영화 다 모아놓고 못 쓰고 죽는 거. 그 못 쓰고 죽을 때 그 얼마나 허망해요. 내가 이루려고 내가 인생 내가 다 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소출이 많아가지고 창고 하나 더 주이면서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쓰지 못하고 죽었을 때 오는 그 마음이 아파. 그 내용이 아주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모아놓은 그게 뭐야? 심판의 증거가 돼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쓰지도 못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완전히 뭐예요? 그림의 떡이 되게 만드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가끔 제가 볼 때 막 깜짝깜짝 놀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은 장례식집에서 아유 이제 살만하니까 가네, 이런 말도 참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런 규절을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정말 그런 말을 이렇게 보면서 야, 그런 말이 정말 함부로 쓸 말이 아니구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나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는 이런 모습을 심판의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은 또한 아주 명확하게 이 심판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34절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26절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요.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빠져요? 바다 깊은 데. 그냥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 속은요 밑구녕이 없어요. 끊임없이 빠지는 그런 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밑빠진 독에 빠지는 거거든요. 끊임없는 그런 깊은 바다에, 아주 깊은 무질서 속에 결국 이 두로는 바다를 다스린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바다에게 삼킴을 당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도 아니고 세상의 중심도 아니고 바다를 갖다가 통제하는 그런 신과 같은 나라도 아니다. 이걸 갖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애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망한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졸지에 망하는, 어느 순간에 예기치 않은 순간에 그냥 몰락해버리는 급작스러운 이 멸망이 지금 이런 34절의 이런 표현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그로 인하여 뭐냐면 35절 36절 보면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야, 이게 뭐냐? 심지어는 뭐냐면 36절에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왜냐면 정말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와갔으니까 다 너를 비웃으며, 비웃는다는 거예요.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비웃음이 놀라서 막 너무 놀라서 하는 그런 표현이 이 비웃음이라는 단어라는 것도 아울러 우리들 기억해야 돼요. 그냥 결국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로에 애가를 지으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이게 뭐냐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두로의 멸망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스에 의해서 알렉산더에 멸망하지만 그 심판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시고 예고하신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예고하신 대로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판을 당할 때 빨리 우리가 겸손하게 이런 애가를 통해서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면 할렐루야죠. 그러나 두로가 멸망하는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에스겔의 예언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그때라도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은 정말 은혜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고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의도도 하나님 뜻이죠. 왜 그러죠? 왜 이런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이사야 23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가나안 땅에는 강제 안식년을 지내게 하므로 이 땅이 거룩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다시 본토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그 회복에 되는 게 70년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예고를 해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70년이 되는 그때 뭐라면 두로 역시 회복하리라. 두로 역시 회복해서 어떤 일을 하냐? 그때는 스스로 세상의 중심이고 우리가 성전이고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 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과 그런 필요한 물품들을 납품하는 나라로 쓰임을 받게 되리라. 그게 이사야 2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23장에 이사야 23장에 그 예언이 나와 있는 걸 보면 오늘 하나님이 이런 애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 속에서 뭐가 있냐면 돌이키라는 거죠. 애가가 들려질 때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심판할 때 돌이키라는 거죠. 근데 교만하면요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겸손한 자는 브레이크가 있어도 교만한 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잡고 싶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겸손한 자만이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면은 턱 밟을 수 있는 게 겸손한 자거든요. 그만큼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고 기경된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교만하고 기경되지 않은 마음은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뭐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브레이크 잡을 때 팍팍 밟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기경되지 않으면 밟을 수가 없어요. 밟을 수가 없어요. 밟더라도 그거는 브레이크가 들질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앞으로 닥칠 이런 심판을 갖다가 기억하고 또 심판을 당하더라도 그때 이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날도 스스로 자수성가했다, 스스로 성공했다, 스스로 돈 많이 벌었다, 스스로 높은 지위 얻었다,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경고하는 거죠. 따라가지 말라고,
본받지 말라고. 오히려 내 자신이 오늘도 말씀에서는 제가 살 길이 없습니다.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이 시간이 될 때 이 두로의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에는 두로와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 세상에는요, 아브라함 조카 롯의 처처럼 자꾸 뒤돌아보고 싶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던 그 처처럼 자꾸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기합니다.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말라. 근데 교만한 자는요, 탐심의 종은, 기경되지 않은 자는 기어코 돌아봐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를 갖고 있는 자는 돌아보지 말아야 할 때 돌아보지 않아요. 오늘 우리 수요 예배가 정말 브레이크를 잡을 때 브레이크를 잡고, 돌아보지 말라고 할 때 돌아보지 말고, 정말 표대를 향해 뛰어가라 라고 했을 때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이런 수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넘쳐나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꼭 내가 경험해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경험해 보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 없이도 나는 지혜롭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모습을 주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로처럼 승승장구하고 잘 될 때 주여 교만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우리가 완전할 수 없음을 주님,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참으로 주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이며, 한순간도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내 정과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좌정하는 주여 성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